하나님은 그 능력에 한계가 없으십니다. 인간의 관계나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매일 새벽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은혜 속으로 부르고 또 사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또한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 분기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그 반석 위에서는 분기점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의 그 시간 동안, 이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 동안 정의를 추구하면서 그런 인간의 강개한 그런 겉모술수에 빠지지 않고 왕으로서의 자세를 지키면서 드디어 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으로서의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던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지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40년간의 통치를 하게 된다는 내용인데, 처음 7년 6개월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난 뒤에 이 유다를 다스리는 그 7년 6개월 동안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이 인간이 세운 사울 왕 같지 않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그런 면모를 지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알고도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때를 기다렸고 이익보다 정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인내로서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다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6절에서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누림에 멈추지 않고 국가의 기틀을 안정적으로 다지기 위해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이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강대한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던 이방 민족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데, 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확고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니까 이 요새 중에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쉽게 정복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이 성은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 성의 견고함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쉽게 이 다윗성을 함락하고 이 예루살렘의 그런 영광을 복원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헤브론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과 또 지정학적으로 이 수도로서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인내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다윗 왕으로서의 그런 그 영광된 자리에 이르렀지만,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강성한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 다음 사명은 이 다윗 왕 자신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바라보았을 때 이 예루살렘으로의 그런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도 멈추지 않고 바로 그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그 힘으로 이제 이 사명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사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힘을 입는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또 바라야 될,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그런 그늘 속에 있는 믿는 자의 그런 일이 행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통일 이스라엘을 세운 이는 사울이나 다윗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되어집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자들이지, 그들이 이 온 이스라엘 땅을 통일하는 이 일을 이루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쓰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는 이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졌듯이 이 다윗 또한 우리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사명을 수행하는 분기점을 맞이하고 그 분기점에서 그 하나님의 힘을 얻어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짐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이 신앙 성장의 분기점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이 성장의 분기점으로 파악하고 은혜의 누림으로 멈추지 않고 이 은혜로 내가 감당하여야 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 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저의 분기점이, 최근에 저에게 나타난 분기점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 분기점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락교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시게 하신 그 시점이 저에게 분기점이었고, 영락교회에 와서 주말 수양에서 찬양을 인도했던 그 시점이 또 분기점이었습니다. 매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잦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게 되고, 이 설교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에게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로서의 성장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는 것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 속에, 그 조그마한 은혜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근원까지도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인내하고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속사람으로 변화되는 분기점, 이 겉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사람,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분기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소한 것 하나, 내가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 하나, 또 교회에 와서 예배실에 앉아있는 이 내가 앉아있는 의자의 이 한 의자에 이 한 자리에서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가 한 절 한 절, 한 소절 한 소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예배에서 드리는 그 기도 한 대목 한 대목도 우리에게 은혜로 나와가지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메신저의 그 메시지 한 구절 한 구절이 한음 한음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와질 것입니다. 그 은혜로 다가와지는 그 은혜가 은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 힘으로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 있는 그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상 최대의 사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세계 복음화의 그 사명이 우리의 근본적인 사명이고 첫 번째 되는 사명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구원데이, 그 새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데이의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의 힘, 이 사명이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다가와 있는 사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전도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은혜받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해서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담대히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 속에서 우리의 그런 순종의 모습을 깨달음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 속에 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사이클 속에서 우리는 매번 분기점을 발견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은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 속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다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가 주시는 그 변화된 속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그 분기점에 큰 응답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리며 속사람으로 변화되는 분기점에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은 사명이 부담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그 깨달은 사명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내가 영적 성장의 그런 발판이 되고, 내가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인 이 12.30 전도 운동의
귀하게 쓰임 받아 생명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